우리 찬양대원 전체가 이렇게 특성하니까 너무 더 은혜가 되고 또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많은 제재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던 신앙생활, 교제, 봉사, 전도 더욱더 힘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5월 달에 계획되어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일정들, 특히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기도 가운데 전도해서 오랜만에 하는 이 학예 수양회 많은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입니다.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교훈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4월 달에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던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부활절 행사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4월 달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생각하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겨울철 되면 모든 식물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다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그 죽어 있는 나무에서 새싹이 나오고 또 어떤 나무에는 꽃도 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마다 보는 이 봄을 보면 정말 부활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이 새싹이 새로 시작하는 봄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마 이것도 우연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고 이제 본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뱀이 제일 좋아하는 그 음식 중에 하나가 개구리랍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가 지나가면 뱀이요, 그냥 그 개구리를 탁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뱀이 싫어하는 개구리는 두꺼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꺼비가 지나가면 이 뱀이요, 웬만하면 그냥 쳐다보지 않고 그냥 지나간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꺼비가 새끼를 이제 베면 이 두꺼비가 뱀한테 이렇게 살살 약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뱀이 정말 약을 올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두꺼비를 콱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꺼비가 너무 허무하게 뱀 입속에 들어가 버린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보면, 야, 저 참 두꺼비 너무 허무하게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메시아로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고 바다도 잔잔하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기적을 보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야,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보다. 예수님이 뭔가 큰 일을 할 거라는 기대를 잔뜩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허무하게, 너무나 어이없이, 어떠한 반항도 없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거기까지 볼 때는 예수님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을 딱 보고 나서 각기 제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아까 제가 두꺼비 얘기했습니다. 이 두꺼비가 허무하게 뱀에게 잡혀 먹었습니다. 거기까지 보면 이 두꺼비가 너무 허무하게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뱀 뱃속에 들어간 두꺼비 이 속에 새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뱀 뱃속에서 이 새끼들이 뱀의 살을 먹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이 두꺼비 새끼들이 뱀의 살을 다 먹고 뱀이 죽은 상태에서 그 두꺼비 새끼들이 뱀 입속에서 나옵니다. 그것도 굉장히 많은 두꺼비 새끼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결국은 뱀이 이긴 겁니까? 두꺼비가 이긴 겁니까? 두꺼비가 이긴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허무하게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사탄은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또 유대 종교가들도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막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본 제자들이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4월 달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잠깐 좀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레이지파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레이지파는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레아의 아들입니다. 이 못생긴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차지해 보려고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이 루벤입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편은 자기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드디어 세 번째 아들 레이를 낳았습니다. 이제 이 레아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아들을 3명이나 낳아줬으니까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할 거다. 나와 하나가 될 거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연합이라는 의미에서 레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편 야곱은 자기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 이름이 레이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세월이 지나서 야곱의 12아들이 있고 무남 동료가 있습니다. 이 무남 동료가 그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 그만 거기서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한 이 모습을 보고 가장 격분하고 가장 흥분한 사람이 바로 시몬과 레이입니다. 이 시몬과 레이가 작당을 해서 그 세겜성 사람들한테 이렇게 제안합니다. 너희가 내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고 우리가 서로 결혼하기 위해서는 너희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해라. 그래서 세겜성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하게 됐습니다. 그 틈을 타서 시몬과 레이가 칼로 세겜성의 남자들을 전부 다 도륙했습니다. 여러분, 한 여자가 성폭행 당하는 죄하고 세겜성의 남자를 전부 다 죽이는 살인죄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죄가 더 크겠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수많은 남자를 죽인 살인죄가 더 큰 죄겠죠. 그래서 야곱이 인생 말년에 자기 12명의 아들에 대한 축복을 쫙 얘기하는데 다른 아들들은 축복을 하는데 시몬과 레이는 축복을 하지 않고 저주를 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이하는 기로다. 이 칼로 세겜성 남자들을 전부 다 죽인 겁니다. 그래서 6절입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같이 봅시다.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세상의 아버지가요, 자기 아들한테, 그것도 죽어가는 상황에서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저주를 받을 거라는 말을 2번 연거푸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거다. 저주를 받을 거다. 그래서 흩어질 거다. 다른 아들들은 일정한 땅을 할애받아서 그 땅에 살 건데 너희들은 흩어질 거다.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왜 시몬과 레위가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됐을까?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레아 입장에서 큰아들은 루벤이니까, 장자니까 사랑을 받았을 거다. 레아 입장에서 막내 아들이 유다입니다. 유다는 또 막내 아들이니까 사랑을 받았을 거다. 그런데 중간에 낀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몬과 레위는 형과 동생보다는 사랑을 덜 받았을 거다. 그래서 아마 시몬과 레위가 같은 동병산련 입장에서 서로의 마음이 통했을 거고 둘이 같이 이렇게 잘 어울렸을 거다. 그래서 여동생을 복수하는 일에도 아마 시몬과 레위가 결탁해서 앞장섰을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틀린 말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시몬과 레위가 작당을 해서 엄청난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 대가로 레위 지파는 저주받는 지파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저주받는 지파 레위 지파가 상황을 역전시켰습니다. 축복받는 지파가 됐습니다.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바뀌었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너무나 이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 와라. 이때 어떤 지파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레위 지파가 모세 옆으로 쫙 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전부 다 도륙해라. 그때 레위 지파가 칼을 들고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3,000명을 죽인 사람들 중에 누가 들어있었냐면 자기의 부모님, 자기의 처, 자기의 자식, 자기의 형제, 자기의 친구, 자기의 이웃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으로 가까운 사이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의 행위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저들은 내게 헌신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는 저주받는 지파가 된 것이 아니라 축복받는 지파가 됐습니다. 제사장 가문이 되었던 겁니다. 여기 본문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2장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모세가 더디 오니까 백성들이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언제 타락하기 쉽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 신앙생활은 타락합니다. 여러분,
서신서에 나오는 교회 중에서 가장 신앙생활을 잘한 교회가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한 줄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보다도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멀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깁니다. 세상을 섬깁니다. 돈을 섬깁니다. 쾌락을 섬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더디움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자 25절입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은 내게 와라.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는 다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나머지 11개의 지파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모세 옆에 탁 갔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은 내게 와라. 여러분, 이 결단이 저주받는 지파가 축복받는 지파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부 다 죽여라. 27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 바 된지라.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헌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 헌신의 대가로 너희들은 복을 받게 될 거다. 자, 그러면 이 레위 지파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모세가요, 인생 말년에 유언처럼 12지파를 향해서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요, 죽음을 앞두고 레위 지파에게 어떤 말을 한 줄 아십니까? 제사장 가문이 될 거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될 거다. 물질에 복이 있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 너를 보호해 줄 거다. 그리고 네 손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응당한 대가가 있을 거다. 무려 5가지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자, 신명기 33장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8절입니다. 신명기 33장 8절. 레위에 대하여 일렀으되 주의 둔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나는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를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그 다음 같이 봅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위에 드리로다. 여호와여 그 제산을 풍족케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모세의 이 축복대로 레위 지파는 그대로 됐습니다. 여기
10절에 한번 봅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레위 지파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가문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의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에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절입니다.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물질의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 손으로 한 만큼의 보응을 받도록, 내가 열을 일하면 그 열에 대한 대가를 받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보호해 주겠다. 레위 지파는 한 가지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께 5가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요,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헌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레위 지파는 한 가지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께 무려 5가지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시몬 지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세겜성의 남자를 죽일 때는 레위와 시몬이 함께 죽였습니다. 그래서 시몬과 레위 지파는 함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속한 사람들은 내게 와라 할 때 레위 지파는 모세 곁으로 갔는데 시몬 지파는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죽일 때는 레위와 함께 했던 시몬이 하나님 편에 서라고 할 때는 레위와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는 저주받는 지파에서 축복받는 지파가 됐는데 시므온은 저주받는 지파에서 역전시키지 못하고 계속 저주받는 지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므온 지파가 광야에서 딱 출발할 때 인구 숫자가 59,300명입니다. 거의 6만 명 가량 되는 아주 큰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므온 지파는 22,200명이 됐습니다. 거의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그 유다 지파가 할당받은 땅에서 몇 개의 성읍을 받은, 그러니까 유다 지파 땅에 얹혀 사는 존재가 됐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저주받은 지파로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레위 지파는 야곱의 말대로 흩어지긴 흩어졌습니다. 48개의 성읍에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48개의 성읍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한 겁니다. 시몬과 레위는 둘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저주의 흩어짐이고 레위는 축복의 흩어짐이 됐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주제는 헌신에 대해서, 두 번째 주제는 시몬 지파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그때 레위와 함께 여호와의 편에 설 걸, 레위와 함께 그 3,000명을 도륙할 때 같이 도륙할 걸 시몬은 아마 굉장히 후회했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2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헌신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 우리는 그것을 금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금그릇에 쓰레기통을 딱 담는 순간 우리는 그 그릇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쓰레기통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나무로 만들어진 그릇은 일단은 우리는 나무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록 나무로 만들어졌지만 그 나무 속에 보석을 담는 순간 우리는 그 그릇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보석함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무엇을 담느냐가 훨씬 중요하죠.
여러분, 나무로 만들어진 그릇 중에서 최고의 그릇이 뭘까요? 6,000년 역사 속에서 나무로 만들어진 그릇 중에서 최고의 그릇,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일까요? 힌트, 베들레헴에 있었던 그릇. 안 떠오르십니까? 바로 말구유, 아기 예수님을 담았던 나무 그릇. 그것은 6,000년 역사 속에서 아마 최고의 그릇일 겁니다. 가장 복된 그릇일 겁니다. 레위 지파는 처음에는 복수와 분노를 담았습니다. 그 복수와 분노를 담았던 레위 지파는 저주받는 그릇이 됐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됐습니다. 이제 레위 지파는 축복받는 지파가 됐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마음속에 세상적인 것을 가득 담고 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지 못한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담고 은혜를 담고 열정을 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께 축복받는 가문, 축복받는 내 개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담고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 마음속에 은혜를 담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야곱 마음속에 은혜와 말씀을 담고 살았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요, 이 속에 무엇을 담고 사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5년 후의 모습, 10년 후의 모습, 20년 후의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주받았던 레위 지파가 축복받는 지파,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가문이 되었다. 장자가 아닌데 기껏해야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제사장 가문, 야곱이요 그토록 원했던 것이 제사장 가문 아닙니까? 팥죽 한 그릇을 팔아서라도 형의 장자의 축복을 뺏으려고 그렇게 갈급했던 것이 제사장 가문 아닙니까? 그런데 레위 지파는 단 한 번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가문이 됐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헌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헌신의 첫 단추가 뭘까요? 헌신의 첫 단추, 헌신의 시작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 와라. 그때 레위는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비록 저주받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나는 하나님 편에 있다. 난 하나님 위해서 살 거다. 그랬기 때문에 그 말에 몸이 움직였을 겁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 내게 와라. 레위는 그냥 생각하지도 않고 모세 옆에 딱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 편에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은 여러분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있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 그 헬멧에 뭐라고 쓰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제가 독일어로 읽어드릴까요? 고트 미트 운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아니, 세상에 유대인을 600만 명 죽이는 그 독일군 헬멧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그렇게 써 있다는 게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겁니다. 그 링컨 대통령이 그 노예 해방을 위해서 미국의 북군과 남군이 전쟁할 때 처음에는 이제 남군이
이겼답니다. 그래서 북군이 계속 수세에 밀렸답니다. 그러자 이제 장군들이 링컨한테 가서 대통령 카카, 우리가 전쟁이 자꾸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링컨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는 말은 이런 뜻인 겁니다. 내 욕심, 내 개인적인 소망, 내 개인적인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좀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게 하나님 내 편이 돼주세요 라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된다 이 말은 내 꿈 접겠습니다. 내 욕심, 내 욕망, 내 비전 접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편이 돼주세요 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소원, 내 욕망, 내 꿈, 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 인생에 좀 도움이 좀 돼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 꿈, 내 소원, 내 욕망 나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소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나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 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모세가 한 말이 아닙니다. 모세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 하신 말입니다. 너희들 중에서 여호와 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라. 지금 그 음성은 지금 이 순간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매 순간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있냐면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는 자 다 하나님께로 와라.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세상을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이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헌신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다리 걸치면 많은 사람들이요, 양쪽에서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양쪽에서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동시에 양쪽에서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양다리 걸친 사람이 제일 먼저 멸망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 스바냐 성경 찾아볼까요? 스바냐 1장, 구약 성경 스바냐 1장 1장 5절입니다. (1306페이지입니다) 1306페이지 스바냐 1장 5절.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동시에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동시에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사람,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죠. 자,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하는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그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멸절하리라. 지금 5절과 6절에 여호와께서 멸절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양다리 걸치는 사람을 멸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이 가장 냉랭하게 바뀔까요? 양다리 걸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미국이 남북 전쟁할 때 이 북군과 남군 사이에 중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자, 지금 남군과 북군이 치열하게 전쟁하는데 우리 마을 사람들은 북군 편이 될까 남군 편이 될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좀 생각을 좀 얘기해서 결정하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북군도 되지 말고 남군도 되지 말고 양다리 걸치자. 그러면 우리 마을 사람들은 살아남는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웃돌이는 북군 군인 옷을 입자. 그리고 아랫도리는 남군 군인 옷을 입자. 그래서 북군이 오면 북군 옷을 보여줘. 우리 북군이야. 남군이 오면 남군 옷을 보여줘. 우리 남군이야. 그러면 양쪽에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공격하지 않을 거야. 그럼 우리 마을 사람들은 북군이기든 남군이기든 우리는 양다리 걸쳤으니까 우리 마을은 안전할 거야.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굿 아이디어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그 마을 사람들이요, 웃돌이는 북군 옷을 입고 아랫도리는 남군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교롭게도 북군하고 남군이 그 마을을 사이에 두고 대치를 하게 됐습니다. 만원경을 이렇게 북군이요, 만원경을 딱 쳐다보니까 아랫도리가 남군 옷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령관이 공격! 총을 쐈습니다. 남군에서도요, 만원경 보니까 웃돌이가 북군 옷이에요. 공격! 양쪽에서 공격해가지고요, 마을 사람들이 전멸해 버렸습니다.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실화입니다. 양쪽에 양다리 걸치면 양쪽에서 공격받습니다. 양쪽에서 도움받지 못합니다. 제일 먼저 멸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양다리 걸치면 양쪽에서 도움을 받을 거고 양쪽에서 보호를 받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양쪽에서 도움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공격을 받습니다. 제일 먼저 망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헌신의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여호와의 편에 서는 겁니다. 그래야 헌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양다리 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내 인생에 도움이 좀 생각해서 하나님 내 편이 되주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레이처럼 결단하고 여호와의 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헌신해서 레이가 받는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나와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결단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편에 서는 겁니다. 내 욕심, 내 비전, 내 꿈 접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원하시는 일, 그 일을 위해 서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의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헌신의 두 번째는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인정줄에 얽매이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앞선 사람들을 죽여라 했을 때 지금 누구를 죽여야 되냐면 자기 부모님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자기 아내와 자식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자기 육신의 형제를 죽여야 되는 겁니다. 자기 친구를 죽여야 되는 겁니다. 자기 이웃집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레이는 죽였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웃보다,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외과 의사가 암을 수술할 때 이 암덩어리 잘라낼 때 아까워합니까? 절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건 암덩어리는 제거해야 이 사람이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과 의사가 암덩어리 제거할 때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쫙 돌려서 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자는 암덩어리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륙하라, 마치 외과 의사가 암덩어리 잘라내듯이 제거해라 그랬을 때 레이 지파는 마치 외과 의사 같은 마음으로 과감하게 도려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 아십니까? 네 부모보다, 네 처자식보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정말 이 성경 구절 앞에서 정말 합당한 사람 예를 하나 들어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 레위지파 아닙니까? 정말 레위지파는 자기 부모, 자기 처, 자기 자식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 지파였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헌신의 두 번째는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향유 옥합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치 연봉을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여러분, 1년치 연봉이 얼마쯤 됩니까? 직업에 따라 틀리겠죠. 어떤 사람은 5천만 원, 어떤 사람은 1억. 그러면 하여튼 5천만 원에서 1억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좀 넓게 잡고. 그러면 지금 이 여인은 5천만 원짜리 향유 옥합, 1억짜리 향유 옥합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보고 예수님 제 아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왜 너는 이 귀한 것을 낭비하냐?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1억짜리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낭비입니까? 아니면 헌신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나한테 헌신했다.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셨습니다. 낭비가 아니라 너무너무 귀한 헌신을 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을 기념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못이 박힐 계획을 세웠을 때 한번 상상해 봅시다. 사탄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면 어떨까요? 예수님 지금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죽는 거 이거 낭비입니다. 왜? 예수님 십자가 죽어봤자 당신의 이 고귀한 사랑을 알아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 예수님을 조롱할 겁니다. 십자가에 조롱하고 예수님 피를 조롱하고 예수님의 헌신을 조롱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극히 소수일 겁니다. 당신은 낭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깨달았던 사람들 중에서조차도 진짜 그 남은 생애를 헌신하는 사람은 그 중에서 소수일 겁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으로 살 겁니다. 당신은 낭비하는 겁니다. 당신 지금 헛된 일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탄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다면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할까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절대 낭비가 아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다면 난 이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난 이것을 절대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트 한 명이 남미에 있는 그 아마존에 있는 밀림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러 갔다가 말 한마디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짐 엘리엇입니다. 그러자 신문 기자가요,
짐 엘리엇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휘튼 대학을, 그 좋은 대학을, 그것도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트가 이렇게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는 것, 이거 낭비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짐 엘리엇 아내가 이렇게 답합니다. 낭비라니요. 낭비 아닙니다. 우리 남편은 오래전부터 이것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낭비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여러분, 짐 엘리엇이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놀랍게도요, 이 아우카족에서 최초의 목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짐 엘리엇을 창으로 찔렀던 사람이 아우카 부족의 최초의 목사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당신이 사랑한 짐 엘리엇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저는 우리 부족 사람들에게 그 짐 엘리엇이 전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우카족의 간증을 들었을 때 여전히 짐 엘리엇이 낭비했다고 생각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짐 엘리엇의 순교는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낭비일까요?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낭비일까요? 절대 낭비가 아닐 겁니다. 아마 그 반대로 사는 것이 후회가 되는 인생이 될 겁니다. 헌신은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주판을 튕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헌신의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헌신의 세 번째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야 헌신이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있잖아요. 어렸을 때 한 5살, 6살 그때 아이들이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아빠는 뭘 물어보면 다 알아. 우리 아빠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사줘. 우리 아빠는 못하는 게 없어.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야. 그래서 우리 아빠는 내 인생의 최고야. 여러분, 5살짜리 꼬마가 자기 아빠한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빠 최고,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 말을 듣고 삽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조금 더 크잖아요. 이제 중학생이 좀 되면 아빠한테 뭘 물어보면 아빠가 몰라요. 아빠 이거 수학 문제 이거 좀 알려줘.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빠. 네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빠. 네 아빠한테 물어봐. 아빠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바쁘니까 학원 선생한테 물어봐. 처음에는 이 아이가요, 아빠가 바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빠가 몰라요. 아빠가 모르는 게 점점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빠한테 뭘 사달라고 그러면 아빠가 돈이 없어서 못 사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5살 때는 아빠가 전지전능해 보였는데, 아빠 최고였는데, 나이가 먹으면 아빠가 최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말 그대로 전지전능해 보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최고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구원 연수가 지나면 점점 마치 그 아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작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작아지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구원의 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여전히 하나님이 최고입니까? 여러분, 헌신이 되려면 하나님이 최고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라고 믿는 사람은 어떤 신앙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최고니까 다른 누구를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 하나님이 최고니까.
그분의 말씀이 가장 옳으니까, 그분 말대로 해가지고 잘못된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호사밧이란 왕이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평상시에도 하나님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적군이 딱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은 인간적인 머리를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평상시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최고니까 온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금식 기도하라고 선포합니다. 기도하자. 군대를 총동원한 게 아니라 금식 기도하자. 왜? 하나님이 최고니까. 군대를 소집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금식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이요, 하나님께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말에 하나님이 감동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전쟁이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라. 그래서 있잖아요, 적군이요, 서로 죽입니다. 그래서 서로 죽이는데 전멸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병사가 산 위에서 밑에 적군을 쳐다보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다 죽일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전리품이 많았으면 3일 동안 주워도 못 주울 정도로 전리품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인 사람은 인생의 위기에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역대하 20장 봅시다. 역대하 2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전쟁을 하러 쳐들어온 겁니다. 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같이 봅시다.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합심 기도하자, 그 말인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그 다음 같이 봅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큰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그 엄청난 적군 앞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최고라고 믿는 사람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인생의 위기에서 내 인생의 위기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세상에 내가 잘 아는 어떤 인맥이 내 인생의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 부모나 우리 자식이 내 인생의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몇 푼 안 되는 돈이 내 인생의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사방 어디를 봐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인생의 위기, 이 인생의 어려움, 어떤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는 이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인생의 위기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온 상황에서 지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산 무디 같은 흙을 갖다가 이쪽으로 옮길 때 삽으로 옮긴다면 그
얼마나 옮기겠습니까? 여러분 삽질해서 한번 삽 떠가지고 옮기면 그 흙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엄청나게 큰 대형 포크레인이요, 산 한번 팍 꺾어 찍어가지고 탁 들어가지고 옮기면 어마어마한 양이 옮기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도움이 삽질 한 번이라면 하나님 도움은 대형 포크레인으로 흙 옮기는 거 아닙니까?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라는 마음을 가져야 헌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최고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시편 25편 한번 봅시다. 시편 25편. 시편 2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5절입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많은 인생의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까? 다윗도 하나님이 최고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도요,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종일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 안 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어떤 백도 없습니다. 어떤 인맥도 없습니다. 어떤 물질도 없고 어떤 능력도 없고 어떤 재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종일토록 바라보는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이 다윗의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고 해결하고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시편 27편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고니까요. 하나님이 전전능하시니까요. 하나님은 뭐든지 가능하신 분이니까요. 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올인이란 말 아십니까? 올인? 올인이란 말이 도박 용어입니다. 올인한다. 여러분, 도박꾼들이요, 자기가 이번 게임에서 100% 이길 승산이 있을 때 올인합니다. 그렇지만 이기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해서 잘못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한 번도 없습니다. 레위 지파는 그 순간 하나님께 올인한 겁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은 다 내게 와라. 그럴 때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저주받는 지파에서 축복받는 지파가 됐습니다. 헌신은 올인하는 겁니다. 제가 유머 이야기 한마디 할게요. 고속도로에서는 갓길로 가면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앙의 길에서는 갓길로 가야 안전합니다. 갓 더하기 웨이. 반응이 좀 적네요. 집에 가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길, 갓길, 갓웨이. 갓길로 가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갓길을 딱 벗어나면, 여러분 내비게이션에서 어떤 내비게이션이 원하는 길을 딱 벗어나면 얘가 뭐라고 말합니까?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계속 끝까지 합니다. 막 귀찮을 정도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은 주인님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갓길을 벗어나면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그렇게 경고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헌신한다면 레위 지파가 받았던 축복 우리도 받을 겁니다.
내가 받을 겁니다. 우리 가족이 받을 겁니다. 우리 구역이, 우리 교회가 받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시므온 지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여동생을 복수하기 위해서 세겜에서 남자를 죽일 때는 레위와 시몬이 함께 죽였습니다. 그래서 둘 다 저주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몬은 항상 레위를 쳐다보면 동지의식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같이 사람을 죽였고 같이 저주받았으니까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와의 편인 사람들은 내게 와라 그랬을 때 레위 지파가 쫙 가는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시몬이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늘 같이 했으니까 우리도 같이 가자 그래야 되는데 그때 시몬 지파는 안 갔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는 제사장 가문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지파가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시몬 지파는 점점 쪼그라들었습니다. 시몬 지파는 무엇을 가장 후회했을까요? 그때 레위 지파가 헌신할 때 우리도 헌신할 걸.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너 몇 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으냐라고 물으면 아마 시몬 지파는 100%가 그 레위 지파가 헌신할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도 레위와 함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타임머신 타고 언제 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몇 년 전으로 돌아가면 참 좋을까? 혹시 이럴 때 아닐까요? 내가 교회에서 구역장 좀 부탁합니다. 조장 부탁합니다. 그랬을 때 싫어요 했던 그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구역장 부탁할 때 예 그럴 걸. 조장 부탁할 때 예 그럴 걸. 그랬으면 내 인생이 좀 달라졌을 텐데 나 그때로 좀 돌아갔으면 참 좋겠다. 타임머신 타고 그때로 좀 돌아갔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몬 지파는 아마 굉장히 후회했을 겁니다. 우리가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좀 있으면 주님 앞에 갈 건데 이제 얼마 안 남은 이 삶 정말 멋지게 마무리한다면 그래도 최소한 후회하지는 않을 건데 이 얼마 안 남은 시간마저도 열심히 살지 못해서 정말 후회한다면 주님이 나를 기쁘게 맞이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정말 걱정스러운 얼굴로 맞이한다면 그 주님 얼굴을 환하게 맞이하느냐 근심 어린 얼굴로 맞이하냐 그 남은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버스를 타고 사고 난 사람 중에 후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런 사람입니다. 졸다가 내려야 될 것을 놓치고 그만 사고 난 사람. 두 번째는요, 번호를 잘못 알고 타가지고 사고 난 사람. 세 번째는요, 기어이 쫓아가서 그 버스를 탔는데 사고 난 사람. 네 번째는요, 엄마가 택시 타라고 돈 줬는데 그 돈 아끼려고 택시 안 타고 버스 탔다가 사고 난 사람. 뭐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겠죠. 여러분 신앙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후회스러웠던 적 없습니까?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혹시 그런 적 없습니까? 그 헨리 콥 스톡이라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중에서 일부의 땅이 나무도 안 자라고 바위만 있는 자기가 볼 때는 전혀 쓸모가 없는 땅처럼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땅을 $10,000에 팔았대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땅에서 금광이 발견되어 가지고 시가 5억짜리 가치로 바뀌었대요. 실화입니다. 이 사람이요 너무 속이 상해서 날마다 술을 먹다가 그만 자살을 했대요. 이 사람 죽음 건너편에 가서는 더 큰 후회를 했을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으니까요.
우리가 살면서 후회하지 않습니까? 인간이요, 4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예 알았어요 어머니, 예 알았어요 아버지, 예 알았어요 목사님, 그렇게 대답해 놓고서 안 하는 사람.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놓고서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있죠. 두 번째 유형은 예 할게요, 그런데 다음에. 예, 내 구역장 할게요, 다음에요. 예, 전도할게요, 다음에요. 예, 성경 읽을게요, 네, 다음에요. 네, 11조 할게요, 예, 다음에. 돈 좀 더 벌면 다음에. 그런 유형도 있겠죠. 세 번째 유형은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내가 봉사 직분 받을 걸. 그때 내가 교제에 좀 나올 걸. 그때 내가 주일날 좀 잘 나올 걸. 그때 내가 매일 성경 좀 읽을 걸. 그때 내가 전도할 걸. 그때 우리 부모님 전도할 걸. 우리 자식들 전도할 걸. 그때 내가 온전한 11조 좀 할 걸. 그래서 후회하는 사람 있겠죠. 네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그때 그렇게 하기를 너무 잘했어. 근데 그런 사람은 굉장히 적을 것 같아요. 그때 내가 봉사하기를 너무 잘했어. 구원받기를 너무 잘했어. 11조 하기를 너무 잘했어. 성경 일독하기를 너무 잘했어. 구역 모임 가기를 너무 잘했어. 조모임 가기를 너무 잘했어.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 내가 할 걸, 그렇게 후회하는 적 많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좀 할 걸. 그때 내가 좀 봉사 좀 할 걸. 그때 내가 성경 일독 좀 할 걸. 그때 내가 온전한 11조를 좀 드릴 걸. 그때 내가 왜 그런 걸 못했지? 미국에 있는 교포가요, 3,000m가 되는 산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중도에 이렇게 이제 걸쳐 앉아 있는데 어떤 여자가 자전거 끌고 내려오더래요. 그러면 저 여자는 자전거 끌고 이 산을 올라간 거 아니야? 그것도 여자가 갑자기요 힘이 나더래요. 이 여자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그 여자를 쳐다만 봤는데도 힘이 나더래요.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뚜벅뚜벅 걸어갔답니다. 한 30분 걸어가니까 또 힘들어서 또 주저앉았대요. 이제 도저히 못 가. 나 이제 포기해. 나 이제 안 가. 나 내려갈 거야. 그러고 있는데 산 위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잡고 내려오더래요.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 노인네가 올라갔네. 이 젊은 사람이 여기서 포기하면 되겠어? 다시 힘을 내서 올라가서 기어이 정상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마땅히 어떤 교제나 봉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안 오면 우리 힘 빠지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 교회에서 집사 또는 봉사회장, 어머니회장, 구역장, 조장, 정말 신앙의 연륜이 정말 오래되신 분이 마땅히 있어야 될 교제, 마땅히 있어야 될 봉사에 없으면 우리 힘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땅히 있어야 될 교제, 마땅히 있어야 될 봉사에 있어주면 남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했지만 힘이 나지 않습니까? 마치 아까 그 젊은 사람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한테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 모습을 본 것만으로도 힘이 나는 것처럼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요 정말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윌리엄 보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윌리엄 보덴이라는 사람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이미 어마어마한 유산을 상속받았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다면 어떨까요? 고등학교를 딱 졸업했는데 평생 먹고 살 돈을 상속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겠습니까? 야, 그러면 이제 세계 일주나 하고 이제 그냥 편안히 살아야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윌리엄 보덴 부모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세상 한번 구경하고 와라. 그래서 이제 윌리엄 보덴이 부모님의 권유에 의해서 이제 세상을 이렇게 여행을 하고 왔답니다. 근데 세상을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소망 없이 사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결단이 생겼답니다. 그래, 내 남은 생애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신학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갔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만 뇌망염에 걸려가지고 한 달 만에 죽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성경책을 딱 펴보니까요, 성경책 맨 뒤에 이렇게 써 있더랍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의 남은 생애, 그 젊은 사람이 그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 살고 싶어서 결단한 겁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그 사람이 너무 그냥 쉽게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적혀 있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 성경책 맨 뒤에다가 오늘 날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끝날 때 거기다가 한 줄 더 쓰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인생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딱 두 줄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책 맨 뒤에다가 오늘 날짜 딱 쓰고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끝날 때 그 성경책 뒤에다가 한 줄 더 쓰시기 바랍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후회하지 않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간 거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 때문에 왕따 당하고 핍박받은 거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많이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 후회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 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한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멋진 인생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 인생의 끝에 분명히 그 성경책 뒤에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 후회하지 않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가족이 구원받지 않으면 사는 게 어렵습니다. 특히 남편이 구원받지 않았다, 아내가 구원받지 않았다, 그러면 있잖아요, 신앙 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고 유혹도 있고 정말 힘듭니다. 부모님이 구원받지 않았다, 자식이 구원받지 않았다, 정말 사는 게요 쉽지 않습니다. 그들을 전도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엄마가요, 자기 남편이 병들었을 때 이 엄마가 자기 남편을 헌신적으로 간호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아들이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 이 아내가 이제 병들으니까 이 아들은 엄마가 한 것을 본 그대로 자기 아내를 이렇게 간호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 집에 놀러 와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너 힘들지 않니? 너 아내 병 간호하는 거 힘들지 않아?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힘들지 않아요. 어머니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겁니다. 너 남편이 구원받지 않아서 신앙생활하는 거 힘들지 않니? 너 부모와 자식이 구원받지 않아서 너 힘들지 않니? 너 직장생활, 사업하는 거, 또 공부하는 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힘들지 않니?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더 힘든 길을 가셨잖아요.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내가 무엇을 더 못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너 힘들지 않니? 너 가족들 전도하는 거 힘들지 않니? 이 땅에 사는 거 힘들지 않아? 이 십자가 그냥 내팽개치고 싶고 세상으로 가고 싶지 않니? 신앙생활 너무 이제 귀찮고 힘들어서 그냥 다 내려놓고 싶지 않니? 그럴 때 우리 주님께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주님은 더 힘드셨잖아요. 나 한 사람 구원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더 놀라운 고난, 더 끔찍한 핍박을 다 받으셨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얼마나 기뻐할까요? 요즘 사람들이 개를 많이 키웁니다. 사람들이 개를 이뻐하는 이유가요, 퇴근하면 가족들은 자기가 퇴근했는데 아는 척도 안 하는데 개는 있잖아요, 막 꼬리를 막 흔들면서 자기가 달려듭니다. 제가 있는 교회 옆집에 개가 한 마리 있어요. 제가 이제 교회에 이렇게 딱 오면 그 개가 나를 딱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을 흔들어요. 그런데 얘가요, 아무 반응을 안 보여요. 근데 주인이 나오잖아요. 격하게 막 꼬리를 흔들어요. 근데 그거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실망이 돼요. 제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걔한테 손 흔들어 주거든요. 막 미소를 보내면서 막 손 흔들어 주는데 얘는 나한테 뭐 완전히 무슨 뭐 쳐다보듯이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딱 나오면 막 격하게 막 꼬리를 흔들고 난리가 나요. 역시 먹잇감을 던져줘야 되는데 안 던져줘서 그런 것 같아요. 그 갈렙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갈렙이라는 뜻이 멍멍개라는 뜻입니다. 갈렙이 있잖아요. 마치 그 개처럼 주님만 쳐다보면 막 기뻐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요, 광야 40년을 통과한 사람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개는 주인의 품속에 안기면 좋아합니다. 주인의 목소리만 들어도 좋아합니다. 주인의 얼굴만 쳐다봐도 좋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만 들어도 좋아하고, 주님의 음성만 들어도 좋아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것만 해도 좋아하고, 그런다면 개 주인이 그 개를 사랑하듯이 주님은 나를 얼마나 이뻐할까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전도 이야기만 안 하면은 신앙생활 할 만하겠어요. 전도 이야기 좀 안 하면 안 돼요? 목사님, 헌금 이야기만 안 하면 내가 신앙생활 할 만한데 헌금 이야기 좀 안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주일만 나오라 그러고 평일날 무슨 뭐 구역 모임, 조모임, 뭐 기타 등등의 모임만 좀 없애면 신앙생활 진짜 할 만한데 이거 기타 모임들 좀 없애면 안 돼요? 목사님, 깨끗하게 살라는 말만 안 해도 내가 좀 살 것 같은데 뭐 담배 끊어라, 술 끊어라 이런 말만 좀 안 해도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말 좀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내던겨치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내던겨치는 순간 내 속에요, 우상이 딱 자리 잡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우상을 섬길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혔을 때 밑에서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로마 병정들 심판해봐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예수님은요,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를 감당했습니다. 왜? 그래야 온 인류를 건질 수 있으니까요.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지하 무덤 카타콤에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이 땅이 지상 천국이야.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알아? 지금 벚꽃이 피고 온갖 꽃들이 피고 있어. 너 무덤에서 좀 올라와. 너 쾌쾌한 냄새가 나고 시체 냄새가 나는 그 무덤에서 좀 올라와 봐라. 꽃 구경 좀 하자. 그런데 카타콤의 그리스도인들은 지상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의 유혹보다 그날의 기다림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안락함보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영광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상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너 힘들지 않니? 안 힘듭니다, 주님. 저 괜찮습니다. 할만합니다. 기쁩니다. 좋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흑연이요, 엄청난 압력을 받고 뜨거운 열을 받으면 흑연이 뭘로 바뀌냐면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자,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가치해 보입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아? 왜 이렇게 너 인생을 그렇게 사냐? 너 지금 그렇게 살면 출세가 안 돼, 승진이 안 돼,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지금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좀 놀러 다니고 즐겨야 될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살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이 고난을 무가치하게 봅니다. 흑연처럼 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끝까지 견디면 주님 앞에 가면 이 흑연이 뭘로 바뀌어 있을까요? 다이아몬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주먹만한 흑연은 돈으로 따지면 뭐 한 10,000원도 안 할 겁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는 돈으로 따지면 얼마쯤 들까요? 아마 부르는 게 값일 겁니다. 몇백억, 몇천억 될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핍박, 좁은 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흑연처럼 무가치하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가면 엄청난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은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진짜 행복합니다. 그 행복이라는 복음성가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진짜 행복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겁니다. 오늘 레위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주받았던 지파가 축복받는 지파가 됐습니다. 그것도 제사장 가문이 됐습니다. 헌신 하나로 5가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남은 생에 정말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거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것이지만 진심으로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처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삶,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레위 지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레위 지파가 정말 저주받은 지파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가문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우리 남은 생에 우리 각자 맡은 역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헌신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은총 받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처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남은 생에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